수 있는 이런 날이 왔으니 얼마나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될 때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 한 가지만 딱 이것만이 중요하다 할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에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 가운데 또 가장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실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물론 너무 잘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실 수 있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내 생각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혹은 하나님께서 아예 상관하고 싶지 않으셔서 말씀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목사이기 이전에 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나, 그리고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목사로서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듦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지난 한 주간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주일 목회자는 설교를 마치면 바로 다음 주일 설교를, 물론 시리즈 설교를 준비해서 어떤 것을 계획을 세워놓을 수도 있지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음 주일에 전할 메시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어떤 것일지. 물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야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서 설교 순서가 되면은 당연히 그냥 설교하는 거겠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야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아무 말씀을 주지 않으시네요. 답답하죠. 언제가 점점 답답해지겠어요? 주일이 가까울수록 점점 답답해지죠. 예. 미리 모든 것이 끝나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제가 예배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도 그래 보신 경험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저 답답해요. 뭐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럴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난 주간에 그랬어요. 하나님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말씀을 안 하시면 저 어떻게 하라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본격적으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주의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더 본격적으로 그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앉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하셔야 저도 뭘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이렇게 창세기 5장을 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제게 찬양을 이렇게 제가 생각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는데 나의 안에 거하라 하는 찬양을 하나님이 제게 부르게 하셨어요. 그 찬양을 몇 번 부르고 와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5장 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거의 7번 정도 나오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표현을 우리에게 하셨을 때 또 제게 그런 멜로디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사가 생각나게 하셨을 때 그것은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지은 노래였거든요. 그 노래 가사는 이런 거였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가사는 이사야 41장 10절을 근거를 가지고 아마 묵상하면서 작사하고 곡을 지어서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의 무거운 형벌, 죽음, 핍박당함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이 지금 놓여 있는데 그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당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지만 거하라고 하는 말씀도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기 거하라고 하는 단어가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라는 말과 거하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죠. 아마 성찬식을 특별히 금년에는 좀 더 횟수를 더 늘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성찬식을 앞에 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찬식만 그냥 진행되면은 나 세례받았고 나 입교했으니까 참여한다. 그래서 뭐 포도주와 떡을 대하는 그런 어떤 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안에 너희들이 거하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말씀으로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12절까지 말씀에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여기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구약 성경을 다 연결해서 뭔가를 찾아볼 수 있을 만큼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열매라고 하는 것도 있으나 열매 이전의 문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우선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열매도 중요하죠. 농사를 짓거나 어떤 씨를 뿌리거나 하는 모든 사람들, 포도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맺혀야죠. 잎사귀만 무성하여서 그늘을 삼기 위해서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8절 말씀에서 특별히 그랬거든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예. 그러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는 당연히 포도겠죠. 너무 쉽죠. 감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는 없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생각될 수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특별히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했는데 그 여기서 말씀하는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 하는 거예요. 무슨 열매일까요? 예수님이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에서 열리는 것은 포도일 텐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접붙임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가지가 되어 있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그 구체적으로 열매는 이런 것이다. 마치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열매를 너희가 많이 맺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포도나무가 여러분 열매가 많이 맺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어떤 그 식물 학자들은 포도나무 수명이 한 120년에서 30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탈리아의 어느 한 지역에는 지금 350년 된 포도나무가 있다 그래요. 그건 좀 표현이 그렇지만 프랑스에서도 우리 그 표기법으로 VV라고 써있는 포도주는 그 늙은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또 비싸다고 그래요. 근데 그만큼 350년 정도를 있으면서 계속 열매를 맺으니 얼마나 많이 맺겠어요? 포도나무는 그냥 그렇다고 치는데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열매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다른 곳을 참고해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많이 비유를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그러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을 때에 원하시는 바를 이사야서 5장에 가면은 힌트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5장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보아야 돼서요.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장으로 가보실까요?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7절을 읽읍시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7절 봅시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해석이 되어 있죠. 7절 말씀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은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포도밭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유다 사람들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유다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같은 비유가 되어 있는데 이 포도나무의 상품이 어떤 상품이라고 말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극상품의 포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고의 품종을 가져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극상품의 포도를 나무를 심었으니 기대하는 것도 극상품을 기대하겠죠. 떫은 감을 가져다 심어놓고 들포도를 갖다 심어놓고 극상품을 바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극상품의 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이제 수확할 것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다 지금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좋은 포도, 극상품의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글쎄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은 극상품이나 들포도나 그게 뭔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극상품의 포도는 정말 탐스럽고 포도송이가 아주 크다고 한다면 들포도는 아주 손톱만큼 작은 포도 알갱이여가지고 별로 먹을 것이 없는, 모양만 포도일 뿐이지 먹을 게 없는 것이죠.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저희 동네에 큰 감나무가 있었어요. 정말 감나무가 커요. 아마 거기서 감이 열린다면 수천 개가 열릴 만큼 감나무가 컸어요. 근데 그 감나무의 감 크기가 얼마나, 진짜 지금 어른들 엄지 손톱만큼의 감이에요. 그냥 똘감이라고 그러죠. 감 모양, 감나무 모양만 가지고 있지 감의 기능이.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감을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가 다 씨만 있지 살이 없어요.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는 베어버리고 거기다 좋은 품종을 갖다 접붙이기를 하죠. 그러니 이제 뿌리가 왕성하니까 이렇게 좋은 나무를 접붙이면 또 단감을 열 수도 있고 또 다른 개봉을 열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기대했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7절에 해석해 주셨어요. 극상품은 뭡니까? 그들이 정의를 행하는 거였어요. 극상품과 같은 삶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롭게 사는 거였어요. 또 극상품의 포도와 같은 삶은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도록 하시는 기대였어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극상품이라고 하는 것, 1절 말씀에 이 포도원이 있어서 너무 기뻐가지고 노래를 하고 기름진 산에다가 좋은 땅에다가 물도 잘 빠지는 그런 산에다가 심었으니 얼마나 정말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갖 좋은 것들은 다 공급해 주셨는데 그들의 삶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아니 보잘것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하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는 소리가, 온통함의 소리가 온 나라를 덮는 그런 결과를 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6가지 죄악이 나와요. 그러니까 들포도를 맺혔다고 하는 그 들포도가 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탐욕입니다. 8절 말씀에 가옥에 가옥을 이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원래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진 땅,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사고 팔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혹시 그것을 어려움에서 팔았다 할지라도 또 안식년이 돌아오고 신년이 돌아오면 다시 다 되돌려 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자들의 탐욕은 끝이 없어서 집과 집을 이어서 다 내 땅인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데를 잘 못 봤는데요. 필리핀에 갔을 때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동네마다 그냥 우리나라 옛날 70년대, 60년대 때는 골목마다 애들이 가득가득해요. 그러면서도 또 한국 사람을, 외국인들을 보면은 좋아해요. 해맑게 웃고 손 흔들어주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요. 한 집에서 사람이 나오면 한 20명은 나온 것 같아. 집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어디서 사람이 그리 많이 나오는. 그렇게 작은 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부자들은 얼마나 부자냐. 우리나라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큼의 부자예요. 차를 한참 타고 가도 그 사람 집이에요. 울타리를 딱 쳐놓고 개인 경비들이 다 지키고 있고요. 그런 집이거든요. 그러니 부자들은 지금 여기 이사야 5장에 나와 있는 이 사회, 이스라엘, 유다 사회에서도 탐욕을 부리면서 계속해서 집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기 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더 휘어잡고 더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증식해 가는 일에 힘쓰는 것이죠. 요즘에 뭐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그 감독이 나와서 하는 말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래서 공존이나 공생이 아닌 기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영화를 관람하면 힌트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공존하고 공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생해야 살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방탕한 세상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방탕한 세상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술 먹고 마시고 자기들의 쾌락을 따르는 그 일은 나를 세워가며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 개인을 제가 지목하고 지적하고 그럴 사안이 아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뭘 준비했는지, 그건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사야 시대의 유다 사람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일 예배를 위해서 뭘 준비했는지,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밤이 깊도록 포도에 취한다는 것은 밤이 깊도록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밤이 깊도록 게임하고 예배 시간에는 딴짓하고 예배 준비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나를 새서라도 뭘 하고, 그거도 그렇네요. 근데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 1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유다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녀요. 교회 다닙니다. 근데 관심은 없습니다. 다닐 뿐이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술에 젖어 사는 사회. 지금 우리나라의 죄악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아침에도 음주운전 측정하는데 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녁에 먹은 게 덜 깨서 그렇다고. 얼마나 마셨으면 다 해소가 안 돼가지고 아침에도 음주운전에 걸리겠어요. 음주운전을 해서 자기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면 얼마나 포악합니까? 도무지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는 거 아닙니까? 뉴스를 보기 싫어요. 보고 싶지가 않아요. 돌려요. 사람을 죽이는 일, 간음하는 일, 방탕하는 일, 이런 일로 날마다 뉴스가 도배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 사회는 하나님이 들포도를 맺혔다고 지적하는 그런 삶이 지금 우리 사회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회입니다. 18절 말씀에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에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19절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우리가 볼 수 있게 한번 하라고 하셔라. 그러면서 조롱해요. 하나님이 일을 빨리 하셔야 우리가 그걸 볼 거 아니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외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벌하신다. 하나님이 채찍을 가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래 하나님이 빨리 채찍을 한번 휘둘러 보시라 그래라 우리가 보게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온갖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이 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네 번째는 뒤틀린 사회입니다.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뒤틀린 거예요. 정상적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단 것은 그냥 단맛이어야 되고 쓴 것은 쓴맛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을 선하다고 해요. 선을 악하다고 해요. 뒤틀린 사회죠. 여러분 요즘에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해요.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런 말을 해요. 뭔가 부족하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죄 짓는 일을 자랑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한 마음이라고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혜로운 게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지혜로워요. 가장 자기가 명철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는 우스갯소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문제가 해결되냐? 하는 것이죠. 기도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오직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가지, 그 짧은 지식,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말, 자기 생각 아니고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교만의 초롱성 같은 것이죠. 어리석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무너진 사회, 불의한 사회입니다.
사회가 불의해요. 22절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전 무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뇌물 갖다 바치면 죄 없다고 만들어주고 죄 없는 사람은 또 죄가 있다고 만듭니다. 지금 뉴스에 몇 달째 나고 있는 김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해봐요. 지인즉 지금 안방에 들어가 계시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무슨 법망을 어떻게 빠져나가고 어떻게 논리를 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을 본인만 자기 사진도 자기가 아니라고 하니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 말이 맞다고 판결해주고 있는 세상. 이런 사법부 아닙니까? 국회는 여러분 온전합니까? 국회도 국민을 위해서 바른 법을 만들어서 지금 일을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런 법을 잔뜩 쌓아놓고 시간 되면 다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안 해요. 국회도 그렇죠. 사법부도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공의롭도록, 정의롭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이사야 5장 6가지 죄악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사회인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종되었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결과는 너무나 처참하고 형편이 없는 이런 삶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그랬는데 무슨 포도나무라고 하셨나요? 참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지 무슨 또 참 포도나무가 있나? 거짓도 있다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는 지금 이사야 5장에서 극상품에 해당하는 좋은 포도나무겠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겠죠. 예수님이 그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지고 구원받는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살았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도 광야에서 40년 살 자신이 있으세요? 좀 길게 잡아서 한 달 여행은 갔다 한 달 여행도 힘들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는 갔다 오는 것은 야, 그 나라 그렇더라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땡볕 내리쬐는 사막에서 40년을 산다는 것은요 못 살 거예요. 또 산다 할지라도 아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 광야에서 뭐 하겠어요? 그 옛날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그 광야 40년과 비교한다면 그냥 여기가 천국이야. 천국 따로 갈 것도 없을 만큼 천국 아닙니까? 광야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이런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양의 피로 구속을 함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어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열매는 뭡니까? 그 극상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한꺼번에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열매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네. 제일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요즘에 노래는 BTS가 불렀던 유명한 노래가 뭡니까? 네 자신을, 여러분 TV도 안 보고 BTS도 안 좋아하고 그러군요. 네 자신을 사랑하라. 네 자신을 사랑하라. 사람은 요즘에는 자기 자신, 옛날에는 이기주의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기주의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삶도 포기해버리고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진짜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가능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나도 사랑할 수 있고요, 이웃도 사랑하고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은 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온액을 내가 공급받으면 나는 못한다니까요. 나는 하기 싫다니까요. 나는 미워 죽겠어요, 저 사람. 내 생각은 그래요. 근데 내가 주님 안에 함께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9절 1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가지고 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 아닙니까? 또 동시에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거하는 방법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붙어 있는데 왜 또 열매는 안 맺죠? 붙어 있으면 다 자동으로 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포도나무도 보면 포도나무가 새순, 금년에 자란 새순에서 포도가 맺히거든요. 근데 금년에 새순이라고 해서 다 포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잘라버리면 마르죠. 마르면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좀 더 해석해 보면 주님께 붙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가지와 같아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텃밭에 가면 그 상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호박이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그리고 호박에 이렇게 퇴비를 좀 주었거든요. 퇴비가 맛있는지. 호박잎이 거의 우산만 해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출근하면 거기 가보죠. 그러면 밤사이에 이렇게 거의 1m는 커버린 것 같아요. 금방금방 올라와요. 네. 근데 이게 가지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영양분이 사방대로 분산되기 때문에 제가 잘라주죠. 잘라줘서 지금 그 위에 그물망으로 올려놨는데, 왜? 호박 몇 개를 이렇게 맺히게 할지라도 그것이 튼실하게 잘 되도록 나머지는 잘라줘야지, 욕심사납게 다 놔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거든요. 잘라주는 이유는 더 튼실하게 잘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다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노래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주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안 돼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더 큰 은혜를,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왜? 그 은혜가 있어야 사랑하니까. 그럼 여러분, 힘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힘들다고 하지 말고 밉다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대하고, 특별히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기대가 가득하셨는데 들포도를 맺혀서 너무너무 속상한 것과 같이, 하나님 주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데 우리가 겨우 탐욕, 방탕, 대적하는 것, 뒤틀린 생각으로 살아가고 교만하고 불의함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상의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을 믿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우리 목동 주신교회를 보실 때마다 극상품의 포도들이 기름진 땅에서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내는 것을 기대하실 터인데 그 기대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찬 예식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계속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일입니다. 제가 첫 번째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는 성찬의 원형이 되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로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 문 안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시작한 유월절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시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에서 면제해 주시고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고 우리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 229장 1절과 2절 부르신 다음에 이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229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섬기시고 또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게 연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씩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양쪽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되신 이후에 우리에게 잔을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잔을 대할 때에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망각하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피 흘려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을 귀한 마음으로 품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주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나오셔서 한 번씩 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자님들 함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29장 4절 5절만 하겠습니다. 마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은혜의 채널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참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주 안에 거하며 선한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